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 좋잖아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신 작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함께 대단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겠습니다. 대자를 짧게 하면은 놀리는 거예요. 대단하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소리로 믿어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났거든요. 특별히 주사랑교회 공동체에서 만났거든요. 언제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 참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주사랑교회에서 모였다.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주사랑교회까지 한국교회만 몇 교회를 거쳐서 오셨습니까? 네? 통과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의 헌신과 사모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게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내 교회야 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또 교회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시간에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재단에 수많은 강사님들,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한 부분을, 정말 모래와 같은 한 부분을 제가 맡아가지고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도 큰 감격이고 말씀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 잠깐 말씀했다시피 이제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현역이 아니라 은퇴한 후에 이 말씀의 적용,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느끼는 게 동일한 말씀이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는 게 달라요. 지금 자랑할 건 아니죠. 미국에 딱 온 지 40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년 6개월이 됐어요. 이민사회에서 40년 전에 저도 롱포인트, 여기 바로 팍스런, 그 당시는 팍스런 아파트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살았거든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신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가족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혼자 제가 와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을 걸고, 그 당시에 스탑앤고가 있었는데 스탑앤고에서 생명을 걸고 한국 사람이 매니저가 하는 곳에 정말 한 사람도 뭐라 그럴까, 생명을 걸고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떠드십 11 to 7, 밤에 제일 스탁하고 준비하라고 생명을 걸고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진짜 기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자. 영어를 잘합니까? 뭘 어떻게 핸들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8시간 이 가게에 있을 텐데 이 한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응답한 줄 아세요? 러버리가 들어오는데 제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것은 밤에 사람 많이 없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first ship은 매니저가 11 to 2, 아니 7에서 2까지 그때 제일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니저가 도저히 여기서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제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저 안정되고 편안할 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걸 왜 느꼈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박국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하박국의 1장, 2장, 3장 간단한데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한 사람의 선지자와 1대1로 기도하며 대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망스러운 기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이겁니까? 라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질서도 없고 뭐 말이 아니죠. 무법시대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더 믿어야 됩니까? 눈물의 호소를 했다가 부르짖었다가 의심했다가 탄식했다가 그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안 켜지네요. 오케이, 오프, 온. alright. 자 봅시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 한참 가야 되네. 자 이것도 아니고 오케이. 왜 안 나올까요? 그러면 1장 3절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오늘의 나의 비즈니스가 문제고 오늘의 삶이 문제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25 사변이 조금 있으면 이제 6.25 사변 6.25가 나오는데 1950년이니까 지금으로도 7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보릿고개 얘기한다고 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하물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듣고 앉아있다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감동으로 한번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이걸 떠나서 어찌하여라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의 형편 속에서. 그리고 악인이 잘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기도 없습니까? 이게 오늘 하박국서에서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상대도 할 수가 없는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까? 의욕이 나십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얘기예요. 오직 했으면은 맨 마지막에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여기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해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잘
잘 노래에도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 가지 얘기지만은 I have nothing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울려고 내가 왔나 우리가 이민 초기에 했던 그런 내용들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불평과 의심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이 결론에 가서 3장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또 그 소리네. 또 예수 믿으라는 소리네.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소리네. 내 형편 대봐. 이게 우리 속마음이라고요.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게 되면은 시작은 의심으로 원망으로 혼돈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어떤 우연곡절을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확신 있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무슨 응답이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거를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에이 목사님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응답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요. 건강해졌으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와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상황이 바뀐 게 없었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왜?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버렸으니까 자기 존재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졌기에 하박국은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중에는 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끝까지 나가면서 설교하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저도 그랬고 지금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말을 하듯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환경 탓합니다. 환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잘 짜여지고 그리고 뭐 크고 뭐 사람 많이 나오고 한인사회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선호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빨리 적응하고 빨리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혼돈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에 의심이 갔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판단을 할 수는 있거든요. 판단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없어요, 실제로. 내 마음에 맞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기분에,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말은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원망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었는가를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허락하셔가지고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저도 암에 걸렸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뭐 이 힘든 키모테라피를 어떻게 끝내야 되나?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는 상태 속에서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 머리가 다 빠지고 이상해요. 모자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도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뱅크랍시하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허락하셨어요. 너무너무 내가 정말 실망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거였거든요. 상담의 내용이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눈이 약간 뜨여졌을 때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실까? 이 생각의 전환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제가 외우잖아요. 목사라서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아는 거지만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암과의 투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편안할 때 할렐루야 이건 누가 못합니까? 아멘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뺏기고 집안 떠나고 고향 떠나고 타향살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도 거기에 있는 모사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빌립보서예요. 에베소서는 네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만족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차별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네가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가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결국은 의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점잖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 이건 완전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 언제 기도 안 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간절하게 했습니까? 한 번만 했습니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말해볼까요? 여기가 뭐 여기만 교회인가요? 이런 스타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 그것을 이루실지는 제가 모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네가 이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봤어도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물이 들어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벌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풍랑 하나에 물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도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있고 주무시는 것 뿐인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올 속에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고민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딴 악행을 전하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질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교회까지 들어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제 신뢰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다는 말인가? 말씀을 멀리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3절에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랬어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저는 이게 그냥 율법 그러면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은혜 이게 좋지. 율법은 딱딱하고 정죄만 하는 거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율법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다라는 말은 이젠 필요 없어.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박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 장로님을 통하여 권면과 말씀과 기도가 선포됩니다. 아멘 합니다. 겉으로는. 근데 뒤에 가선 내 형편 대봐. 안 돼. 하나님도 안 될걸.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내 마음이 꽉 닫혔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고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진짜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엔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별의별 소리가 책임도 없고 근거도 없는 소리가 그냥 막 떠돌아다닙니다.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나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해가지고 의심만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더라도 옛날에는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찬송가 부를 적에 1절만 부르고 해더라도 참 은혜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기르면 왜 이렇게 찬송가가 길어? 왜 2번씩 반복해서 불러 그것도? 사라져요. 감동이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죄에 대한 회개네. 그 메시지를 들어도 짜증이 나. 언제까지 죄제할 거요? 위로도 해주고 힘줘야지. 판단하고 있어. 이게 해이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거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정을 찢는 듯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그거를 느끼고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면을 보고 아파하실까, 힘들어하실까. 그러면서 본인이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이냐? 여전히 어찌하여, 언제까지, 왜?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교육관이 지켜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 사업장을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참, 트럼프가요, 지금 관세 하나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앞으로 물가가 더 어떻게 오를까에 대한 근심 걱정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갈 것입니까? 어떻게 끌려갈 것입니까? 화제가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미국의 현실 속에서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슈가 없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자, 여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요,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느냐, 악이 판치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졌느냐,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느냐, 이 말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오히려 핍박을 받느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요령만 배워야지 어떻게 우리는 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불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억울하신 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흔히 보고 또 보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목에다가도 걸고 집마다 걸어놓고 반지에다가도 십자가 마크 해놓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장식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표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거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문제를 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끝나고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지셨어요. 그분이 감당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로서의 모든 게 예수를 믿는 수단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는 이루기를 바라고 우리는 열매 맺기를 바라서 무슨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불공평하게, 가장 억울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것이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그분이 몸소 그거를 감당했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판을 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당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해답이 안 나와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Why?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Why?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Why?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악을 뒤집어 씌우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내 팔 잘라라고 하고서는 자기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이 전혀 그거를 지지 말아야 되실 분이, 근처도 오지 말아야 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대신 그것도 스스로 그걸 감당했습니까? Because for you. 여기까지 가셔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보여요. 거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부흥이 돼야 되고 잘 돼야. 이게 우리 목사님은 부흥해서 성공하셨어요. 그럼 또 우쭐하고 기분 좋고. 세상과 뭐가 잘 돼요?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거하고. 그게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다시 한번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있어도 멀리 있었던 거. 먼저는요,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봐라, 훗날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너를 본 날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네가 참았니? 힘들었니? 그러나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겪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를 느낄 때 하박국이 내가 그분을 때문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기뻐한다, 즐겁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못 해주셔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아직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뭘 바래요? 확실하게 본인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거를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찌하여, 지금도 어찌하여를 가지고 그 수준을 못 넘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질병, 아픔, 사업의 실패, 자식의 문제,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할 때 주님의 응답은 어디를 보라고 할까요? 안다. 근데 네가 깨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암에서 낫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내가 암을 걸려봤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위로해 주더라고. 암 걸렸다. 기도해서 나았다. 잘 축하해. 다른 병은 안 걸릴까? 다른 병은 안 걸릴까? 암에서만 나면 뭐 다른 건 병에 안 걸려? 다른 부분이 또 아플 수 있어. 그럼 뭘까요? 그 암 걸리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다 짊어졌고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 한 번 더 봐. 또 봐. 계속 봐. 이게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그 통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이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본인이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짊어지신 것이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분을 봐라. 거기에 응답이 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오늘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위에 간증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